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은 바로 다윗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윗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습니다. 다윗이 유명하게 되어진 배경은 사람들이 노래 만들었잖아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 왕이었는데 천의 비유를 했고 다윗은 그냥 목동 소년이었는데 만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그 위에 다윗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 노래가 만들게 된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 골리앗하고 전쟁 대치 상황이 있었죠. 이제 1대1로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골리앗이 죽든지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내가 죽든지.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2m 한 7, 80 정도 되는 거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칼 들고 방패 드는 사람도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그냥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안 나가요. 근데 다윗이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왜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나가서 싸우자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다윗의 말에 동조 안 하죠. 40일 동안 이미 주눅 들은 겁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아무도 벌벌 떨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용기 있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그 당시 사울 왕이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다윗이잖아요. 소년이잖아요. 다윗의 그 당시 나이 10대 중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청년도 아니라 왕이 표현하기를 사울 왕이 너는 소년이요 저 골리앗은 용사라 그러잖아요. 소년이 나갔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너 나가지 말아라 안 되겠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그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나가 싸울 때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왕도 다윗을 못 말리니까 그러면 내 군복을 넣어줄 테니까 이거 입고 나가봐라. 입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냥 벗어놓고 자기의 다윗의 주목이었던 물맷돌 막대기에 돌멩이 이거 띄워가지고 휙 돌려서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양 지킬 때 그걸로 양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돌멩이 5개 가지고 골리앗 싸우러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기 전에 가만히 골리앗이 보니까 이 소년이고 막대기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뭘 알았냐면 자기의 양을 지키면서도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자에게 죽나? 이러다가 곰에게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마다 살아날 때마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 또 살려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 실력으로는 사자와 곰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이겼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너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신 거야. 이거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만만했다고 한다면 40일 동안 전쟁 대치 상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도 못 나갔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거고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요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단순한 싸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윗이 나갈 때 자기는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고, 골리앗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대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짓,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신 이방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건 다 가짜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니까. 진짜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있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 서원에서 이제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길 바래요.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좀 볼게요. 사무엘상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물론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 성전에 사무엘을 갖다 드리고 난 후에 한나가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지 아시겠죠? 원래 한나 애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어서 자녀를 낳게 했잖아요.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주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신이에요. 다 그냥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신, 그냥 섬기는 신.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성황당에 가서 빌고 뭐 접시물 떠놓고 빌고 했던 거 다 거짓신들. 주만이 참신이, 주밖에 다른 이가 없대잖아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같지만 그 일일이 세밀하게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나님을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지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근데 여기 6절부터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죽이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수월에 내리게도 거기서 올리기도,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는 말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생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8절 마저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볼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 좀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8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비천하고 천한 자를 하나님이 들으셔서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게 뭔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상을 준다, 뭐 장관상을 준다. 그러면 청와대로 오거나 뭐 모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다 상 받을 사람들 모여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옆에 주위에 다 어떤 사람, 다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자리에 내가 함께 앉게 하시고 상 받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사람을요? 가난한 자, 여기 빈궁한 자를 거림더미에서 올리사.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맞지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자,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여기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대.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차마 골리앗도, 그 2m 80이나 되는 그 거구도 다윗 하나를 못 이겼다고요. 다윗을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죠.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된대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 뒷부분에 보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쓴 무기가 이거잖아요. 우레. 우레를 내렸잖아요. 블레셋 지방에. 그래서 블레셋이 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지금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렸어요. 이 1절부터 이 10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나가 했던 이 기도의 내용을요, 좀 수시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럴 때 한 번씩 또 보고 묵상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호세아 이제 4장의 말씀을 봤는데 딱 두 가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한나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올게요. 호세아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9절 말씀. 장차는 이제 뭐 앞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이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아까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랬죠?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행실대로 벌하며 라는 게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없는 것을 뭐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연보. 연보가 뭐죠?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 가난한 과부가 그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할 비용, 그걸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했대요. 이유는 뭐래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이거지. 한 번 우리가 목욕할 비용 10,000원.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럼 1,000만 원하고 10,000원하고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10만 원. 그래. 근데 예수님은 어느 게 더 크대요? 10,000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뭐가 더 많은지를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이걸 절대 법칙으로 주님이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상대 법칙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거둡니까? 우리가 반드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누렌돌레이처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예전에 그분들에 관한 신앙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사업하다가 다 쫄딱 망해가지고 빚을 다 청산하고 모아보니까 500만 원이 남았더래요. 그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철원으로 이사를 갔대요. 아니, 그 500만 원 헌금을 하면 어떻게 해? 가서 월세방이라도 얻어야지. 그게 전부라는데 그 헌금을 왜 하냐고요. 아무튼 그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철원에 가서 다시 직장생활부터 한 거예요. 뭘 했냐면 이제 외판원을 한 거예요. 방판, 화장품 팔고 식품 팔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철원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셔서 다시 춘천으로 나오게 됐어요. 춘천에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건물을 짓고 그 사무실 1층은 뭐 상가를 주고 2층에다가 이제 제 사무실을 하고 또 전원주택을 짓고 아무것도 없는 그분들이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내게 복을 얼마나 줬나 이렇게 헤아려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헌금한 거에 100배를 주셨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계속 진행형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제가 한번 반지 얘기했었죠. 송은미 집사님도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왜? 저희가 학원을 할 때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학원 쉬잖아요. 어떤 분들이 기도원을 가세요. 같이 가자는 이유는 우리 그때 학원을 할 때 봉고차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물질에 연단을 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기름 넣을 돈도 없어. 카드도 못 쓸 때였어요. 정지가 되고. 기름을 주유소에 가서 넣으면 10,000원이요. 이렇게 넣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 횡성 어디에 기도원을 가자는데 전날 연락이 와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헌금을 드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할 시간이 됐는데 헌금을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못 드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이 없어서 손해보니 금반지 한 돈이 있더래요. 그걸 빼서 헌금함에 넣어서 드렸대요. 그게 아마 98년? 99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한 2000년? 정확하게 언제인지 한 20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를 이제 학원 정리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어느 사업장에 작정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작정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마치 갔는데. 그래서 40일 작정 예배를 드리는데 39일 참가인가 이제 그 권사님이 봉투에다가 반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저 이거 필요 없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드릴게요 하면서 준 거예요, 반지를. 이게 뭔지도 몰라, 우리는 반지가 뭔지. 그러니까 저기 어디 춘천에서 이걸 했는데 가서 그냥 이제
이제 돈으로 바꾸시든지 뭐 알아서 쓰시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아내하고 같이 바람 쐴 겸 춘천을 갔어요. 그리고 그 반지를 이제 딱 주니까 이거 여기서 한 거 맞대. 그 보증서 이런 거 다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 거 맞대. 그래서 이게 뭐 다이아래요, 다이아.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값이 대체? 그랬더니 이게 600만 원짜리래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아내가 그때 금반지 한 돈 드렸을 때 그 한 돈이 그때 6만 원이었어요. 거의 6만 값어치로. 야, 이 한 돈 된 6만 원짜리가 100배로 돌아왔네. 그러니까 성경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30배, 60배, 100배 있죠? 그 100배가 이런 100배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절대 공짜가 없구나. 나중에 다 돌려주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여기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행한 대로. 부산에, 집사님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에 가면 수영로교회 있죠. 예, 수영로교회가 부산에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제일 크죠? 예. 그 수영로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IMF 때 성전을 건축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98년, 97년? 뭐 이때쯤에. 근데 이 IMF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업들 도산 많이 했지요. 어느 수영로교회를 섬긴 어느 집사님이요. 직원들 한 4-5명 정도 있는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IMF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집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어차피 부도 맞느니 싹 끌어 모아서 건축 헌금이나 한번 하고 가게 닫아야 되겠다. 야,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그래서 싹 끌어 모았대요. 정말 땅끌이라고 그러나요? 싹 끌어 모았는데 1억 모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실은 이러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드리고 싶어서 이거 드립니다. 건축원금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때 받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문 닫아야죠. 그 정도 됐으면. 근데 IMF가 가장 타격을 받은 기업들이 먼저 큰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넘어지더래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대지를 못하고 자재값을 못 대니까 덩어리가 크잖아요. 큰 데부터 문을 닫는데 이 하청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부품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여기도 문 닫고 여기도 문 닫으니까 이 집사님네 사업장으로 계속 전화가 들어오더래요. 우리 좀 부품 좀 대달라고. 저기는 문 닫았고 저기도 문 닫아서 여기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쪽으로 전화했다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그냥 2교대, 3교대 직원 뽑고 해가지고 신문에도 났대요. IMF 때 성공한 기업.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 수영로교회 건축할 때 건축원금 2번째로 많이 했대.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에이 무슨 말씀 하세요?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행동을 달아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일거수일투족 그냥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구나 라는 복을 주시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럼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행한 대로 주신대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대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줄 자에는 복을 주고 화를 줄 자에는 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알고 잘 해야 된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7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여기서 나는, 내게는 누구야? 하나님.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뭐 한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줬던 복도 다시 다 하나님이 걷어가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제 복 주면 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손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거지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었네? 하나님이 줬다. 왜 기드온에게 32,000명,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 32,000명, 저기는 12만 명이에요. 32,000명이 모였는데도 많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려보내는데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많대요. 아니 저쪽은 12만이고 우리는 10,000명인데 뭐가 많습니까? 그거 많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이유가 뭐예요? 너들 만약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마시게 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떠서 먹은 사람 따로 골라라. 300명.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이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300명으로 싸워서 이겨야 아이고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네, 하나님 도와줘서 이겼네,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27,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복을 받는 방법과 저주를 받는 방법이 다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면,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할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고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받아서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으므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쉽게 말하면 돈줄 끊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장이 털털 비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데잖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수요가 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온전히 제대로 잘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아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 우리가 저번 주 설교회 때도 제가 잠깐 했었지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한 것이 뭐였어요? 일천번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그 뒤에 어떤 상급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는데 부와 기도 주고, 좋은 거 다 주셨잖아요. 하여튼 좋은 거 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쟤는 복을 줘도 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유 쟤는 내가 괜히 복을 줬어. 지금 그거에 백성들이 여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번성하니,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내가 쟤 복 괜히 줬네. 내가 복을 줘서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사모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성도들 돌아보라고 내가 복을 줬는데 이거 자기 위해서만 쓰네. 자기 핏줄 위해서만 쓰네. 그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줬다가도 다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 번성의 복을 주시겠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방주사 차원에서 예방주사 맞는다 하고 말씀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확증이 되고 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걸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죠.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받을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제가 아까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다 복을 받은 사람들 간증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행실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지 않고 복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짜 없어요. 다 행한 대로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심은 게 있어야 복을 받지. 심지 않고 복을 절대 못 받습니다. 심어야 그 심기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갚아주신대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그때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가 쟤는 믿어. 그럼 된 거예요. 나는 쟤 못 믿겠어. 이랬다 저랬다 그래. 변덕쟁이야. 왔다 갔다 해.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여기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했던 게 이삭을 가지고 테스트한 거 맞죠? 그 뒤로는 아브라함 시험 없었어요. 검증한 거예요. 검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검증할 때 그 검증에 합격하시기 바래요. KS 표시를 딱 받으라고. 얘는 됐어. 내가 얘는 믿어. 얘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 이 복이 자자손손 몇 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간대잖아. 1000대까지.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을 행하고 행한 그 결실을 하나님의 때에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타락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겨서 자자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